예, 오늘 민수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이고요. 레위 지파의 계수와 그리고 직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4장은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장에도 오늘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제 레위 지파를 각 세 가지 큰 종족으로 나누어서 지휘관들을 세우고 그들이 맡은 일들 그리고 그들의 명수를 계수하고 있죠. 이 3장의 계수가 나오는데 4장에 넘어가면 또다시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 계수가 나오는 거죠. 형식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 맡은 그런 일들이나 내용들 보면 좀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비슷합니다. 하지만 3장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이 각 세 종족에게 특별히 맡기신 이 직무와 그리고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는 사실은 구분되는 것이고요. 오늘 3장의 인구조사와 그리고 4장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죠. 인구조사는 완전히 구분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돼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유를 좀 더 설명드리면 3장에 나와 있는 이 인구조사에서는요. 모든 레위 지파들 계수를 할 때 한 달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4장에서 계수할 때는 30세부터 50세까지만 계수하거든요. 분명히 레위인을 계수하지만 연령 자체가 대상이 다른 거죠. 그리고 3장에서 나와 있는 이 한 달 이상 된 자들을 전부 계수하는 이 계수하면서 그들이 해야 될 임무를 보여주는 그 단어는요. 어, 히브리어로 치면 미쉐무렛이라고 합니다. 이 미쉐무렛 미는 앞에 붙으면 이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거고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를 서로 합쳐놔서 미쉐무렛 그럼 동명사 같은 의미인데요.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keep 지키다, guard 가드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다라고 할 때도 샤마르, 내 말을 지켜라라고 할 때도 샤마르, 그리고 어떤 물건을 지켜라라고 할 때도 샤마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 할 때도 샤마르 쓰거든요. 그걸 이제 명사화한 게 미쉐메렛이에요. 그래서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 임무는요. 각 종족대로 지켜야 할 것,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뭘 너희들이 맡아서 지켜야 하는지. 그래서 미쉐므렛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에 나와 있는 것은요. 아까 전에 30세에서 50세까지라고 이야기했죠. 대상도 틀리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임무는 지켜야 할 것이 아니고 아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보다는 아바드에서 나온 거예요. 아바드 제가 이야기 많이 했죠. 아바드는 영어로 하면은 work 일하다 이것도 되고요. 어, 땅을 갈다 그것도 아마를 써요. 그러니까 아바드를 써요. 아바드 땅 이렇게 나오면은 땅을 갈다, 땅에서 일하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이 아바드는 또 예배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에서 온 아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 미쉐물에 지켜야 할 것, 보호해야 될 것, 호의해야 할 것,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에 나와 있는 일은 아보다, 일하는 거죠. 이건 30에서 50세 사람들만 일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상들이 같은 것 같은데 히브리 원어의 개념에 따르면 분명히 다르고요. 이 샤마르랑 그리고 아바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본문을 계기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하면 4장을 할 때 그거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좌우지간 3장과 4장은 그래서 인구조사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분된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계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3장의 이 미쉐므렛 이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4장의 아보다 이게 더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3장의
계수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3장에서는 2만 2천 명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총 레위 자손들이 2만 2천 명 계수한 것들. 2만 2천 명의 레위 자손들이 밋쉐므렛을 하기 위해서 계수되고 있고요. 아보다라고 하는 것은 4장에 나와 있지만 8,580명만 계수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더 본질적인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이 다 해야 되는 임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3장에 나와 있는 계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전체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좀 생각할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명령을 받죠. 그리고 명령 받은 대로 레위 자손을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그리고 무라리 세 아들을 큰 조상으로 하는 자손들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계수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자세한 계수 내용은 21절부터 39절까지 명시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방식으로 그 세 자손들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을 반복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분류를 해서 계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하는 것들은 그 세 종족마다 형식이 같은데요. 크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도입부는 게르손 자손은 이제 21절이고 그리고 고핫 자손은 27절이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33절이죠. 처음 시작하는 그 장면. 거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이들은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좀 이상하죠. 게르손의 종족이니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게르손의 종족을 세분화시켜서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고핫 종족은 많습니다. 아므람 종족, 이스할 종족, 헤브론 종족, 우시엘 종족 4종족이에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말리 종족, 무시 종족 2. 그러니까 게르손 2종족, 그리고 고핫 4종족, 그리고 무라리 2종족. 앞에서 우리들이 이스라엘 계수할 때도 봤지만 종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종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핫이 사실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제 도입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출생 후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요가 등장을 합니다. 22절, 28절, 34절 이렇게 되는데 22절에는 게르손 자손이 총 7,500명 그리고 28절에 고핫 자손은 총 8,600명 그리고 34절에 무라리 자손은 6,2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숫자가 고핫 종족이 많죠. 고핫에 그러니까 유다처럼 모든 포커스가 사실은 가 있는 거죠. 특이점이 2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28절을 보면 28절에 이제 특이한 게 하나 덧붙여지거든요. 이 고핫 종족을 이야기할 때요.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라고 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성소를 맡을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소를 맡는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성소는 누가 맡죠? 자, 38절에 보면 이 맡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게 그 미쉐므렛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맡는다는 게 무슨 임무를 맡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것, 지키는 것,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핫 자손이 성소를 지키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이것도 성소의 직무가 미쉐므렛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성소를 지키는 임무는 누구에게 원래 주어진 거냐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인데
28절에서는 고앗 자손들에게 이 임무가 주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론은 고앗 자손에게 속했어요. 고앗 종족에 속한 자입니다. 고앗 종족들 가운데 아까 전에 아므람 종족이 있죠. 그 아므람이 사실은 그 모세 아론의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고앗 종족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고앗 족속과 그리고 제사장을 분명히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맞는 일도 완전히 구분되고요. 근데 28절에서는 특별하게 성소를 맡는 이 제사장의 임무가 고앗 자손의 임무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이상한 것은요. 39절에서 총 합의 인원이 2만 2천 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7,500명, 8,600명, 6,200명을 합쳐서 2만 2천 명이라고 한 건데 여러분 7,500명, 8,600명, 6,200명 합치면 2만 2천 명인가요? 뒤에 숫자만 보세요. 500, 600, 200 5, 6, 2, 13이잖아요. 그렇죠? 5, 6, 2, 13. 그러면 22,300명이죠. 맞나요? 이거 수학이 아니고 산수잖아요. 그렇죠? 이 세 종족의 숫자를 합치면 2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 종족을 합치면 22,300명이라고 해요. 틀렸죠? 그럼 이게 뭐냐? 숫자 틀린 거 분명합니다. 왜 틀렸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이 300명 틀린 것 같지만 300명 틀린 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좀 특이한 점이 이 고앗조손 안에서 하나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숫자 틀리는 것, 요게 지금 하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러니까 도입부, 그 다음에 출생 후 한 달 된 자의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각 종족들이 진을 치는 위치에 대해서 23절, 29절, 35절 후반내에 각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르손은 서쪽, 고앗은 남쪽, 그리고 무라리는 북쪽. 각각 그렇게 맡았고요. 남쪽이 고앗이 맡고 있으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거겠죠. 요 부분도 고앗 자손들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는 계속 반복되지만 고앗 자손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 네 번째, 각 자손들의 총 지휘관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24절, 30절, 35절 전반절에. 자, 24절에는 게르손의 지휘관인데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 그 다음 30절에 고앗 종족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 그렇죠? 그 다음에 35절 전반부에는 무라리의 지휘관이죠.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 자, 요 지금 이름들이 등장했죠.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 우시엘 아들 엘리사반,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 자, 라엘, 엘리아삽, 아비하일, 수리엘은 다른 성경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한 번만 등장하는 이름들입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아예. 고앗 자손의 지휘관 우시엘과 엘리사반은 둘 다 다른 성경에 등장을 하고 몇 번 언급되는 인물들입니다. 이 지휘관을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고앗 자손에 있는 이 지휘관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큰 목록으로 이제 각 자손들이 보호해야 되는 미쉐메렛, 그들이 맡아야 되는 보호해야 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물품들의 목록을 25절, 26절 게르손이 맡아야 될 것, 그리고 31절 고앗 자손이 보호해야 될 것, 36절, 37절 무라리 자손이 보호해야 될 것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요, 성막, 장막, 덮개, 휘장문, 뜰의 휘장, 휘장문, 줄들,
그러니까 거의 위에 덮고 옆으로 가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게르손 자손이 하고요. 31절에 고앗 자손이 지켜야 되는 것들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증거궤, 그리고 떡상, 등잔대, 각종 거룩한 기구들, 그리고 지성소 휘장까지.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휘장이랑 그리고 출입문 휘장은 그거 이제 게르손이 맡고요. 안에 지성소의 휘장은 고앗이 맡는 겁니다. 그 다음 36절 37절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뜰의 기둥, 받침, 줄, 전체 프레임들, 뭐 왁구 짠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 좀 무거운 기둥들, 그리고 널판들, 이런 것들은 다 무라리 자손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5개가 그래도 나온 거예요. 도입부에서는 종족들 쭉 설명해주고, 그 다음 몇 명이다 계수해주고, 그리고 진을 어디에다 쳐야 된다, 진 위치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 지휘관은 누구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보호해야 될 미슈므렛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그렇게 이 5가지 내용들로 오늘 본문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아까 전에 읽을 때 반복되고 그리고 막 귀찮지만 이제 우리들이 그 총 5가지 그렇게 다 종족별로 열거를 해 놓은 거다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8절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것이죠. 제사장들은 그 성소 출입구 쪽 동쪽에 서서 그 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다. 잘못된 숫자라고 했죠. 그 다음 40절부터 51절까지는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레위인의 이 임무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처음 태어난 사람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22,000명이라고 계수를 했는데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계수하니까 22,273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73명이 오버가 됐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왜 아까 전에 300명이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만약에 22,300명으로 똑바로 합산을 했다면 그러면 22,273명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잖아요. 300명 때문에. 맞아요? 아까 전에 세종족을 합했을 때 숫자가 22,300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 장자들 계수해보니까 22,273명이라고요. 그럼 다 하고도 남는 거잖아요. 레위인이. 맞죠? 근데 22,000명이라고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273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273명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소 5세겔씩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총 1365세겔. 곱하기 5 맞거든요. 273 곱하기 5 하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곱셈도 이렇게 잘하는데 위에서 덧셈이 실수가 일어난 거죠. 그게 뭐냐. 그렇죠? 뭐가 틀린 거냐.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이상한 것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좀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존재한다. 제가 이제 집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 이상한 게 뭐냐 그거 살펴보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좀 말이 길었죠. 예.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지금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고앗 자손입니다. 그리고 따로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앗 자손 파트에서 성소를 너희들이 맡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도 왜 아론과 제사장들이 고앗 자손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제사장에서 따로 완전 분류한단 말이에요.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 근데 이 사람들이 맡은 임무를 마치 고앗 자손이 맡은 것처럼 아까 전에 2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장치들이 다 하나님이 고앗 자손에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이 고앗 자손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일관적인 성경의 똑같은 특징이에요. 고앗 자손은 순서에 나와 게르손, 고앗, 무랄이죠. 레위의 차남입니다. 고앗은 원래는 장위 유서라니까요. 이스라엘도 철저하게 장위 유서입니다. 모든 가족을 대표하는 것들, 모든 권한은 무조건 장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게르손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고앗에게 있는 겁니다. 이 차남이 차지를 하는 거예요. 차남에게 가장 중요한 성물을 맡기고 차남에게서 제사장 무리가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 무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고앗 자손에게 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장자가 아니고 차자를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므람의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므람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아론과 모세가 있기 때문에 아론이 제사장 가문이죠. 그럼 장자에게 제사장 가문이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차자 모세에게는 제사장 위에 서게 만든다니까요. 아므람의 가문 안에서도 그래서 장자에게도 귀한 것 맡기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관심은 모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관심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남이 아닌 차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레위 종족을 설명하면서도 사실은 이 기자가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 기자가 모세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이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두 번째, 고앗 자손의 지휘관 이름들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 이 우시엘과 엘리사반 빼고는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른 성경에는요. 고앗 자손의 지휘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엘리사반이라고 하는 지휘관은 다른 곳에서는 엘사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0장 4절, 출애굽기 6장 22절에 보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사반과 엘리사반이 사실 같은 이름인데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 가장 중요한 고앗 자손의 지휘관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다른 종족에는 없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언급된 자들이고요. 언제 언급된 거냐면 정확하게는 레위기 10장 4절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죽죠. 그 장자와 차자가 동시에 죽어버리잖아요. 다른 불들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아론이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네 삼촌의 아들이 와서 저 시체를 끌어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시종 들었던 사람이 이 우시엘의 아들 엘사반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모세가 직접 불러가지고 제사장 그 아들들의 대제사장 아들들의 시신을 처리할 때 수종 들었던 사람이 이 엘사반이에요. 근데 그 엘사반도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 엘사반이라고. 이것도 엘사반이 몇째예요? 엘사반도 둘째입니다. 둘째. 그러니까 지금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 여기에서도요. 사실은 차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고앗 자손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알려져 있는 수차례 언급된 인물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우시엘의 아들들 중에서도 미사엘과 엘사반 가운데 누구? 엘사반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차남.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가인 사건부터 가인, 아벨. 그렇죠?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죠.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 이스마엘은 사실은 원래 장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이제 엄마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쳐도 나중에
에서가 아닌 야곱. 그렇죠? 나중에 또 요셉의 아들들도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 무조건하고 장자가 아니고 차자를 선택하는 것들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던 게 이 성경입니다. 아, 이 하나님 장남들을 싫어하시는구나. 사실 세상은 장남을 좋아하죠. 차남, 특히 중간에 끼어 있으면 아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나마 둘이면 첫째, 둘째, 장남, 막내라도 되는데 만약에 삼형제다. 그럼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보면 장남이랑 막둥이는 귀여움 받는데 차남은 제일 어떻게 보면 관심 외. 그렇죠? 그러니까 차남이 둘 중에 하나래요. 이것들이 나를 갖다 왕따 시켜서 성질 들어오면 완전 독해지든지 아니면 완전 양쪽에 샌드위치 껴가지고 눌려 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세 아들이 있어도 차남입니다. 막내 아니에요. 차남이에요. 차남 성애자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차남만 이렇게 대우를 하지? 첫 번째 아담이 아니고 두 번째 아담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완전한 사람이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서 창조한 아담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누구에게냐?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속적인 기준으로 장남을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차별받고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세상적으로는 귀할 것이 하나도 없는 차자에게 모든 포커스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종족들의 오늘 계수와 그리고 레위 종족들이 맡아야 될 미쉐므렛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둘째인 고아세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의 지휘관도 둘째인 엘리사반을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그럼 고핫 자손 그리고 엘리사반 그리고 또 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인데 거꾸로 보면은 그 총애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애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세상적으로는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깨달아야 돼요. 어찌해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그걸 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을 그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거꾸로. 근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말씀이 많이 깨달아집니까? 은혜 많이 받고 말씀 많이 깨달아질수록 가치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웬일인가? 이 웬말인가?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지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니까. 세 번째, 숫자 틀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왜 틀렸냐? 22,300명, 22,000명 뭐가 맞냐? 22,000명에서 틀린 게 아니라요. 어디서 틀렸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게르손 7,500명, 고핫 8,600명, 무라리 6,200명인데요. 고핫 숫자가 틀린 것입니다. 고핫 숫자가 8,600명이 아니고 8,300명이어야 돼요. 아니, 그거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가서 세봤냐? 증거 있냐? 증거 없는데요. 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그 라메드 그다음에 이걸 써서 슐러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슐리시라고 합니다. 슐리시. 그래서 세 글자로 되어 있어요. 삼지창 같은 거 하나 있고 라메드 있고 삼지창 같은 거 하나 있고. 근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지창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라메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쉬라고 하는데 이 쉬는 그냥 쉬 두 개로 되어 있고 중간에 라메드가 탈락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만약에 이 고앗의 숫자를 아까 전에 3, 실리시로 썼으면 중간에 라메드를 탈락시키지 않았으면 8,300명이 되는 거고, 그게 혹시 옮겨 쓰다가 라메드를 빼먹었다, 탈락시켰다 그러면 8,6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수정을 안 해놨죠. 수정을 안 해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수정을 안 해놨는데요. 그리고 수정 안 해놓은 것들을 우리 성경도 그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70인역 있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70인역. 70인역에서는 이게 지금 라메드를 탈락시켜가지고 3을 6으로 썼구나.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판단을 해서 8,300명으로 해서 숫자를 22,000명으로 딱 맞추고 있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누구에서 틀렸냐? 고앗에서 이것도 틀렸어요. 공교롭게도 계속 고앗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실수로 중간에 라메드가 탈락됐다라고 보는 것. 그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이슈들이 좀 있는 겁니다. 먼저 포인트 하나는요. 일단은 성경에 이러한 실수가 있을 수 있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저 목사는 이제 성경을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뒤흔들려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성경은 한자 한자 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축자 영감설입니다.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성령이 영감했고 성령의 완벽한 지도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근데 지금 라메드 빼먹은 게 너무 빼박인데 지금 3월이라고 써야 될 걸 지금 6이라고 서기관이 한 글자 빼먹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무오하냐? 오류가 있지. 그러니까 항상 그 개혁주의 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의 원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본에는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사본이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류가 있습니까? 이거 오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싫어한다. 근데 인정할 것 인정해야 됩니다. 오류가 존재합니다. 사실은 모든 성경 한 글자 한 글자 안에 다 성령 역사했기 때문에 오류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완전하다라는 것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강력하게 그 주장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많은 증거들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성경의 원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이러한 사소한 실수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들 사본이기 때문에 축자 영감설이 아닙니다. 실수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오탈락자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의 영감설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무너지기가 더 쉬워요. 딱딱한 것이 부러지기 쉽다고. 정확하게는 성경의 영감을 어디에 두는 것이 더 좋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 목사님 뭘 이야기하려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인간적인 합리성에 매여서 오류가 있다, 오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의 영감설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많은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책들에게 있어서 대항을 못하고 부러지게 돼 있다고요. 믿음 전체를 갖다가 흔들리게 돼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들이 가져야 되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자 한자 다 진리, 오류가 없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어떤 성경의 영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시는 복음과 진리의 완전성에 있어서 그 어떠한 오류도 없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3자 6자 하나 틀린 것 때문에도 사실은 사람들은 이게 말씀이 맞아 흔들리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요. 3자 6자 그런 틀리는 것들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지엽적인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계시하는데 조금도 오류가 없는 게 성경의 무호성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하나로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안에서 또 뭐가 다른 한 가지가 노출될 수 있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 보거나 한 절 보거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벗어나 있는 한 구절 가지고, 한 문구를 가지고 신학을 만들어내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단 사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요? 사소한 것들은 실수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되고, 만약 거기에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것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야지, 요 조그만 거 가지고 전체를 뒤집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상한 이단 사설들은 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제가 지금 말한 거꾸로 하는 걸로. 뭔가 성경에서 구석에 좀 이상한 거, 이해 잘 안 되는 것, 이런 것들 하나 끄집어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든지 다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어낸 복음의 명확성을 perspicuity라고 하거든요. 명료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지 계시한 계시가 성경에 명료하게 나와 있대요. 공부를 안 해도, 신학 공부를 안 해도 읽은 사람은 다 알 수 있듯이 명료하게 나와 있는 게 복음의 진리의 명확성이거든요. 근데 이 perspicuity of the scripture, 성경의 명료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해 잘 안 되는 조그만 한 구절 가지고 99% 이야기하는 걸 뒤집어 엎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머리에 지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러다가 이단 속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전체 큰 그림, 틀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칭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큰 그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과 배치되는 것들 찾아내면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내서 전체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있는 복음을 뒤집어 엎는 게 복음의 비밀이 아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 전체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도록 봐야 되는 거지, 그것들 가지고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거꾸로라고. 그렇죠? 이거 숫자에 오류 있고 조그만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는데 유익을 줍니다. 거꾸로.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는데 사용하신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이거든요. 인쇄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필사를 하는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오탈락이 나타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었다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필사를 해보세요. 한글로 지금 옮겨 쓰는 것도 힘들다고요. 히브리어는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띄어쓰기는 우리가 있으니까 그나마 좀 보고 쓰기가 편하지. 히브리어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옮겨 적는 게 보통이 아니라서 전문적인 필사가가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실수를 한 거를 다음 사람은 실수한 줄 모르니까 그 사본 또 똑같이 베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인 건 못 알아차리고 시간이 좀 지나버리면 지금같이 슐리시로 써야 되는 것을 쉬시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돼서 우리한테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 저놈 지금 라메드 빠뜨려 먹었네. 그럼 천둥 벼락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 다음 사람도 못 알아보도록 가만히 놔두고 못 알아보채는데도 계속 가만히 놔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오류가 있는 사본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불완전해요. 실수도 너무 많고요. 아직도 죄성이 많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기계적으로 그들을 움직이고 개입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연약한 거 다 알면서도 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줘가면서 그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성령 절대로 강제로 우리를 막 로봇같이 끌고 가고 그렇게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방식이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이런 실수를 하는, 서기관들 실수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오늘 같이 이제 글자 하나를 빼먹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꿈뻑 졸다가 똑같은 단어 2번 쓰기도 하고, 그렇죠? 반복해서. 그리고 줄 하나를 잘못 넘어가 가지고 한 줄을 아예 빼놓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줄을 넘어가 가지고 한 줄 빼먹는 게 아니고 똑같은 줄을 또 쓰고 있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실수들이 이 사본학을 연구하다 보면 계속 있거든요. 많아요, 아주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프린트를 그때, 인쇄 기술을 그때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사용하셔 가지고 우리에게 전수해 준다고요. 그 흔적이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쉬시, 슐리시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들을 그의 아들로 부르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약한 서기관들 맞지만요, 서기관 연약하다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들의 진정성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여러분들이 평가절하해서는, 폄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목숨 건 사람들이었어요. 이 라메드 하나 탈락한 것을 나중에 저는 분명히 이 사본가들이 알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슐리시라고 쓰는 게 맞지 쉬시라고 쓰는 게 안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알아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바꿉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틀렸다고 해서 안 바꾼 사람들이 필경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다. 대단하죠? 대부분의 세상 책은요, 이 옮겨 적다가 다른 세상 책도 그때는 다 옮겨 적었으니까 옮겨 적다가 이런 부분이 있자면 바로 슐리시로 고쳐버립니다. 왜? 그게 맞으니까 문맥상. 근데 필경사들은 왜 이게 그대로 전달되냐면 위에서 빼뜨려 먹은 것들을 그 다음 사람들이 대조해보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생각하고 필경을 할 때 틀린 것이 자기 생각에 있어도 그냥 그대로 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연약함은요, 그들의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용하셨냐?
그들은 이러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애굽에서라고 하는 이 책은요, 400년 뒤에 필경사들이 옮겨 적어서 이야기가 전수된 400년 차이 나는 애굽에서 똑같은 걸 읽어보잖아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오리지널 애굽에서랑 400년 지난 애굽에서가 완전 다른 이야기로 변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나왔을 때 원래 15세기까지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1500년을 흘러왔다고, 이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예수님 당시에 봤을 때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건데, 1000년 전에 성경이 발견됐다, 쿰란 동굴에서. 이때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쾌재를 부른 거예요. 400년만 지나면 어떻게 변질되는지 알고 있거든, 문학책들이. 근데 비교해 보니까 물론 다른 것들 있죠. 조사나 어미나 이런 것들, 뭐 그것만 해도 양이 상당한데, 뭐 2%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만 해도 양이 상당한데 중요한 건 뭐냐? 본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줄 만한 큰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큰 커럽션, 타락된 게 없다는 거지. 놀라운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전에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류를 행할 수 있지만, 근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거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퍼펙트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한 그의 아들로 포용해 줬고 그들의 실수도 용납하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개념입니다.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고핫 자손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론과 그리고 모세,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게 더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교만은 사람을 짓뭉개고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공동체 안에, 그리고 심지어는 불신자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그들을 대할 때에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단어는 배려예요. 배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 주는 거. 이신전이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들의 연약함을 봤을 때에도 역지사지로, 그렇죠? 배려, 용납,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배려, 이해, 용납,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배려와 이해와 용납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라고 봤을 때 오늘 이 부분을 알아야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핫 자손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런 일이 레위 자손 안에서 등장을 하죠. 나중에 제사장들에게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죠. 민수기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더라고요. 특별히 은혜를 받을수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런 좋은 일을 행하시면 행하실수록 우리 속에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꼽히기가 쉽더라고요. 차라리 나를 통해 일을 안 하셨다면 그러면 안 교만할 건데 나를 통해 일을 하시니까 교만해져. 그렇죠? 거꾸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그래 나 안다. 너 약한데 근데 너 나 사랑하잖아. 너 나 약한 거 아는데 부족한데 너 예수 그리스도 진짜로 믿잖아. 이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우리는 그걸 지킬 만한 자가 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레위인의 이야기 같지만 레위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고앗 자손의 이야기 같지만 고앗 자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레위 지파 계수와 그리고 그 직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들과 또 교회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 교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항상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